여기 뭐 다 보니까 다 나이가 30살이 안 되는 분들 다 앉아 계세요. 뭐 속으로 아, 난도 넘는데 아니에요. 마음은 다 우리가 20대고 제 마음은 지금 고2, 때로는 고3. 마음만은 그러나 얼굴은 20대. 가영이 표정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요.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요. 설명을 한 다음에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일에 당신이 참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 일에 당신이 나에게 동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돼요.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말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가 오늘은 좀 20대 위주로 설교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진화론 다 배우셨잖아요. 진화론. 그렇죠? 뭐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가 돼 왔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이런 증거들이 있고 원숭이가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가다 이런 그림도 있고 진화론을 증명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과학적 지식과 고고학적 증거, 연대기론, 화석 어마어마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 그냥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툭 던지고 야 너 믿으면 믿고 싫으면 말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설득, 논리, 변증이 하나도 없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왜 설득, 논리, 변증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할 때는 말이 짧습니다. 말이 짧아요. 왜? 사실이니까. 그거를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팩트라 그러죠. 하나님은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을 창조하세요. 즉 그 전에는 빛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했고 흑암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준비, 세팅을 하신 거예요. 세팅을 하고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 줄을 몰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숙제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모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는 이상에 돈을 모으기 힘들어요. 집을 월세로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이것저것 내가 쓰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어디 가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야 되고 갔다 오면 뭐 100, 200만 원 깨지고 뭐 하면은 저축 조금 하고 적금 조금 하면은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막상 돈을 열심히 버는데 지갑에는 뭐 통장에는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대박의 삶을 꿈꿉니다. 누가 뭐뭐 했대더라. 그거 하니까 이렇게 됐대더라. 그래서 거기에 딸려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젊은이들의 삶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식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 또 지금 코인의 바람이 불고, 또 나중에 또 무엇인가 바람이 계속 불겠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성경을 떠나서 세상적인 리더십, 성공론 이런 책을 보면요, 사명선언문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각자 삶에서 사명선언문을 지정하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나의 삶의 원칙을 1, 2, 3, 4, 5, 6, 7 또는 10까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명선언문을 꼭 만들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눈빛이 책을 봤죠? 아, 주여. 봤다고 치고 사명선언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책을 이제 많이 봤고 읽었고 했는데 저도 나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명선언문이, 제가 그런 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게 본질이 없어. 무슨 본질이냐? 거기는 나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기 위한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겠지만, 첫 번째, 사랑을 택해라. 두 번째, 돈을 따라라. 세 번째, 가족을 우위에 두어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족과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뭐를 택해야 돼요? 자기의 사명선언문 1번이 사랑이면 사랑을 택하는 거고, 자기의 사명선언문의 1번이 가족이면 가족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원칙으로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고 자기가 혼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왜?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냥 내 삶을 더 행복하고 윤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던지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냐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해 주십니다. 세 번째,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해 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요, 천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 엄청 흔들립니다. 왜? 내 인생에서 큰 목적과 큰 그림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 벌어지는 자그마한 일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인생이 가시밭길이야. 왜? 보이는 것이 너무 인생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항상 고통스러워요. 왜?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리 동영상 같은 거 우리 가끔 보잖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쉽게 해요. 정말 쉽게. 요리 못하는 사람은요, 막 다 벌려놔. 이게 무슨 뭐 쓰레기장처럼 다 벌려놓는데 결말은 뭐예요? 엄청 맛없어 보여. 그리고 먹는 사람이 얼굴, 왜? 쉽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릴 그림이 있고 맛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는 거고, 요리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 순서를 정확히 맞추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야. 셰프들 보면 요리 굉장히 간단히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에드워드 권인가? 김인가? 권이죠. 그 사람 6성급 호텔에서 총괄 셰프 했던 사람인데 브루스타 가지고 요리해. 브루스타, 후추도 이거 있죠. 흔들어 쓰는 후추, 오뚜기 후추 써. 그리고 올리브유 거의 안 써요. 식용유만 써. 왜? 집에 여러분 올리브유 없죠? 식용유만 써.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나는 결과물을 보면은 브루스타로 했는데 딱 보면은 결과물은 호텔 요리야. 왜? 자기는 뭘 만들어야 될지 정확히 머리에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후추 이거 돌리는 거 없어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맛없다?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보는데 많은 셰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돌리는 거 없어서 요리가 맛없어진 경우는 없더라고. 그건 다 거짓말이야. 칼이 안 들어 맛없다? 아니에요. 과도로도 하더라고. 때로 칼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야 될지, 내가 만드는 게 어떠한 음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이게 고민되고 막 저게 고민되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20대들이 그렇고 살고 있는 거예요. 30대들이. 그냥 막 다 걱정이고 고민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세상에 단 한 권, 성경책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흔히 아는 진화론을 믿기 시작하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진화론의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는 진화하고 약한 자는 도태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전쟁판이 됩니다. 잘난 사람은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은 뭐예요?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육강식의 진화론의 정말 어마무시한 함정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레위기 통독하는 레위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7년째 해 되는 때는 뭐라 그래요? 수확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동물들도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니네 수확하지 말라 그래요. 대신 뭐라 주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많은 수확을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듯이 세상이 얘기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과 주님이 말하는 내가 가야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인식이 없는 한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자그마한 일이 나의 침대까지 침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지금 여기 누워가지고 회개해야 돼. 나에게 자그마한 일이 침대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침대에서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날 눈 뜨자마자 떠오르면서 스트레스가 오고, 큰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떨립니다.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인생에 큰 그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얘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상황, 내 직장, 내 모든 것들이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나를 결정짓는 단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 잘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잘 나가고 있다고 해. 주님이 야, 너 잘못된 게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년들은 더욱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쉽게 요동치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 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남자 여자가 잠을 자고 다음날 헤어지고 이해가 안 됐던 그 사실들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얘기하기 껄끄럽고 말하기도 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혼한 다음에 여자의 처녀막이 터지면은 그 다음날 그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 규정에 보면은 이불을 공개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제 고통당합니다. 누가? 여자가. 이는 단지 여자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게 만들었을 때,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하은 만들면서 이하은은 앞으로 독신녀다. 그리고 남자를 안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근데 이하은 독신녀가 아니었죠. 왜? 은상이라는 남자를 같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하은을 만들면서 하은이가 인생에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가 결국은 은상이랑 만나게 되겠다. 은상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은상이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주성이를 만들 때도 주성이에게 맞는 박길락공이라는 남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너는 몇 살 때 박길락공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는 뭐 꼴로띠도 만들어주고 깔라까도 만들어 여러 가지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고 만난 사람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 많은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 만난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규정 짓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요 놈을 만나고 그 놈을 만나요. 그러면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을 만나면요, 내 마음에 먼저는 그 사람이 좋고 싫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좋고 싫다는 감정은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말이 왜 결혼하셨어요? 너무 예뻐서 결혼했어요. 그거 안 돼요. 왜? 나이 들면 안 예뻐질 텐데. 그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왜 바람 피셨어요? 너무 예뻐서 바람 폈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그런 기준으로 결혼을 하면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대.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모든 자매님들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다 헐크가 있습니다. 그 헐크가 언제 나오냐의 문제예요. 사귈 때 나오냐. 사귈 때부터 헐크가 나온다. 그럼 빨리 헤어져야 돼. 그거는 헐크가 아니라 괴물이 될 거예요. 결혼하다가 5년 만에 나오는 헐크, 10년 만에 나오는 헐크, 20년 만에 나오는 헐크, 다 헐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신혼 때 너무 문을 세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장인데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 놓은 장. 붙박이장이 옆에가 이렇게 들렸더라고. 살짝 너무 문을 세게 닫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헐크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헐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결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너무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거 너무나 자유로운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등장한 시점에 내가 딴 사람하고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흘러가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독신! 그래요? 아니죠. 이제 주님께서 B 플랜을 가동하십니다. B 플랜 놓쳐. 그럼 뭐 플랜? C 플랜. 그래서 누구는 Z 플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 내 몸을 지켜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되고 여자는 나의 몸을 지켜야 돼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뭐 맞고 틀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죠. 나중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계신 젊은 처자 여러분들, 자기 몸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남자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얘기해야 돼요. 다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여자를 지켜줘야 되고, 여자는 자기 몸을 지키고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날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결혼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해요? 그렇게 10년 기도했는데. 그거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보내주는데도 자기는 싫대. 하나님이 보기에 나쁜 사람을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또 좋대.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답이 생기게 된 사람은 주님께 초점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 상황, 저 상황, 저 남자, 저 여자, 이 아픔, 저 아픔, 이 슬픔, 이 고통, 계속 폭풍우가 치는 거 인생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실은 우리 인생이 힘든 게 왜 힘들어요? 누가 힘들게 해요, 나를? 정답이에요. 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안 힘들어해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숙제 안 해간 다음에 나만 긴장해가지고 숙제했니? 아니 왜? 그냥 엉덩이 다 스텝 막 혼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고등학교 때 없어요? 요즘 애들은 안 맞아서 모르는구나. 우리는 막 그랬어요. 그냥 나는 막 긴장해서 옆에 내가 성아 그만해. 왜? 다 쓰는 그래 내가 아는 애가 체육복을 하나 입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체육복을 하나도 입고 맞으면 덜 아프니까 그냥 맞아. 그런 애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남 핑계를 대. 근데 중요한 건 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원인의 근원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그 원인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님 잘못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 집에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사람은 나를 거의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세상 어디든지 간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잘난 사람 못 만난 사람들 있죠? 언젠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남과 비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게 좋고 저 사람은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저게 없고 계속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저의 장점이 뭡니까? 제가 일부 설교를 원고 없이 했는데 와이프가 들어오더니 민지가 여보 왜 이렇게 엘리사를 엘리야라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저는 그렇게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제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주님께서 입을 줬다. 근데 입을 줬는데 기억력을 안 주셨어. 계속 틀려. 말은 계속 하는데 틀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없는 걸. 그런다고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아니 인터넷 가보십시오. 저보다 설교 잘하시고 더 영적으로 지혜가 깊으시고 성경 많이 하는 분 다 대부분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설교 그만두고 집에 가서 우울증 걸리고 자빠 자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날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부르심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게 없어. 왜? 나의 부르심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거를 자꾸 나의 부르심과 이 사람의 부르심을 비교해가면서 내 부르심은 개뿔이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가 완벽하냐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하면 된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뭐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토록 미련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해야 돼요. 내가 자꾸 내가 약하다. 약해서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아니야, 이때 주님 도와주실 거야. 주님만 믿어야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또 생각보다 안 좋아. 그럼 뭐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신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도 간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좀만 하면 자빠져가지고 막 뒹굴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 들어가 보셨어요?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요, 그 옷 입고 먼지 하나라도 안 들어가게 완전히 분사해가지고 빨아들이고 완전히 분사 빨아를 몇 번 한 다음에 쭉 들어갑니다. 왜? 거기 먼지 하나 들어가면 그게 불량률이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도체는 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업체는 도태당하는 거예요. 왜? 핸드폰이 불량 나봐. 반도체 때문이래.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거의. 핸드폰이 반도체 때문에 고장 났던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핸드폰 왜 거의 고장 나요? 내가 떨어뜨리고 화장실 가서 이거 하다가 변기에 빠뜨리고 그러다가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 하나 만들 때도 그렇게 온 힘 다해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에다가 지금 의료기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정도로 의료기계도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정밀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수술하고 갑자기 의료기 고장났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대장암 수술하는 걸 봤더니 대장암을 수술할 때 배를 째고 대장암을 꺼내는 게 아니더라고.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드러난 거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기계가 여기서 대장암을 자르더라고요. 구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건들 이제 그 자른 대장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 구멍을 넓혀. 살을. 그때서야 넓혀서 그 암세포가 있는 장을 빼고 다시 봉합수술을 하더라고. 그 의료기기를 5개 찍었는데 2개 고장났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토록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무기,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거는 정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밀하게 만든 분이에요. 저의 이 입, 제가 싫어하는 이 튀어나온 입, 하나님이 정밀하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 싫어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제가 그래 이 입 때문에 막 수술하려고 했더니 막 너무 힘든 거 막 이빨을 몇 개 뽑고 뭐 돌려 깎은 다음에 집어 넣고 왔는데 몇 년 견적 뛰다가 관뒀어. 너무 힘들어. 입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제 입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에휴, 성은 다 주님 주신 거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요즘 연예인들이 너무 예쁘다고 뜨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개성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쌍꺼풀 없는 게 개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성 있게 나온 애가 갑자기 강남의 흔한 여자처럼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 있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거를 나의 길을 가는 거를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따라간다 그래요. 소명을 따라간다 그래요.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소명을 따라서 멋있게 주님과 가면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여기 또 우리 또 20대 남자 여자 20대 하면 또 못 알아듣는구나. 30대 여기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 계신데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날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끊임없이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지 않는 한 나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헛방치는 거예요. 저기 가서 한번 두들기고 여기 가서 한번 두들기고 그러다 보면 시간 세월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과 길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첫 번째 길을 준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예요. 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의 본질은 일요일 11시가 아니에요. 일요일 1시 반, 화요일 금요일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게 돼야 돼요. 찬양할 때건 말씀, 그 모든 시간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화합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요즘 엄마야,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교회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넘쳐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때 그 문학의 밤을 하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문학의 밤 하면요, 교회 꽉 찹니다. 중고생들, 대학생 꽉 차요. 근데 딱 문학의 밤 하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은 촌스럽지만 옛날에는 엄청 멋있었어요. 이 광대상 위에 이따만한 흰색 종이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탁 시작하면 불이 딱 꺼지더니 디스코 파닥파닥 하는데 뒤에서 그 흰 종이 뒤에서 막 브레이크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막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 갑자기 형 둘이 쫙 찍고 나오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때 영화 감리교회 문학에만 모시고 환영합니다. 막 여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해. 여기 그냥 전지 갖다 놓고 뒤에서 브레이크 막 이렇게 하다가 찍고 얼마나 창피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문화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였어요. 핸드폰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카폰 본 적이 없지. 젊은 사람들은 차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카폰 있으면 부자입니다. 우리 엄마도 카폰이 있었어요. 제가 나름 또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이게 약간 좀 중급으로 보여서 그런데 나름 부유하게 자랐어요. 하여튼간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문학의 밤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콘텐츠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얼마나 창피해. 제가 여기 전지 갖다 놓고 막 한다고 여기 중국에서 모일 것 같아요? 전지 또 뒤에 손 이러고다 찍고 나면 그냥 저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두란노 집회 가가지고 막 드럼 일렉 막 베이스 사운드 들으면서 예배드렸던 것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때만 해도 그런 교회에서 은혜도 있었지만 젊은이들에게 향할 만한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드레날린을 주고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아무리 자극을 줘봐도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핸드폰만 키면은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영의 터치예요. 교회는 이제 이거를 놓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 어떻습니까? 강대상에서 술 먹으면은 100만 원, 저기 성가대에서 8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내가 영의 터치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남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때? 교회 가면 좋지. 뭐가 좋은데? 사람들이 다 좋아. 나쁜 사람이 없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어때? 나 실은 교회 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청년부 모임부터, 여러분 각 모임부터 해서 영의 터치를 강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강구해야 돼요. 그것이 2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너무 무서운 이방신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휩쓰는,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남자 여자가 다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집단적 국가에서 허가한 이 집단적 잠자리를 이 남자들이 멈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이 큰 음란의 무대에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죠. 우리 형님, 나올 수 있지만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 없는 거예요.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부인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 더 긴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들은 우리가 여기 초딩생들이 있으니까 초딩생들을 빠졌을 때 다 얘기하고. 초딩이 없네. 지 어디 갔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이거 중학생 있어도 안 되겠어요. 고등학생부터. 하여튼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못 나오니까 야 끊어라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자극, 말초신경을 건들면 못 나와요. 사람들이. 말초신경이 쉽게 자극되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순간적 쾌락, 순간적 기쁨에 완전히 인생을 들어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동성애 안에도 걔네들만의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에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게이했던 사람들의 나중에 탈출기를 보면요, 그 쾌락이 너무 세가지고 눈 뜰 때부터 그 쾌락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잠들 때까지. 눈 뜨자마자 그 쾌락만. 왜? 그 말초신경 건드렸던 그것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도 그런 거예요. 이 쾌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벌벌 떱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기차와 이 폭주차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만나야 돼요. 아멘? 꿈으로도 만나고 예배 시간에도 만나고 모임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 만나면 유튜브 뭐 보니, 뭐 요즘 드라마 뭐 보니,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막 우리 만나면 무슨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천국 갔다? 어때? 신기한 게 천사가 날개가 389개였어. 신기하다. 어땠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매일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나 결혼하고 싶다. 어제 만난 남자 누구다. 또 다음 주 만나면 나 결혼하고 싶다. 그 남자는 아니었어. 또 누구 만났다. 그러면서 막 사진 보여주면서 야 누가 더 좋아 보이니? 야 네가 보기엔 누가 잘생겨 보이니? 얘가? 내가 봤을 때 코가 낮으니까 난 얘가 좋아. 맨날 교회에서 만나면 이런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맨날 정신 살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임할 때도 결혼 얘기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축사기도 해야 돼.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신기한 건 그럴수록 결혼 늦게 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하더라고. 90%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장난삼아 드리면 안 돼요. 영혼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만나야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그냥 오늘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영혼 터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 터치를 받으면요, 교회를 때려 죽인다 그래도 교회 갑니다. 영혼 터치 있으면요, 10,000원 준다 그래도 안 가요. 왜? 왔다 갔다 차비 5,000원 빼고 이제 점심값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안 가. 그거 뭐 하러 가. 벌써 이런 잔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영혼의 터치를 깊이 만나게 될지어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오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 다니는 모든 남자 여자들은
이제 우리는 추구하는 게 뭐냐? 젊은 처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몸을 지켜야 되고, 우리 제가 미국에 갔는데 크리스 벨러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화를 들으시더라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 같은 자매가 있었대. 근데 그 자매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하다 만나면요, 주님께 미칩니다. 그냥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과 방황하다 만난 사람은 달라. 근데 방황하다 만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열정은 대단해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매력이 있어. 왜? 세상 매력과 교회 매력이 뒤엉켜진. 우리 그게 웃어. 그 뒤엉켜진 매력이 시간이 지나야 세상 물이 다 빠지지. 뭐 하루만 짜라라 해가지고 막 쌍욕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 이런 사람 없어요. 하다 보면 쌍욕도 나오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거 이렇게. 근데 이 여자도 변화되는 시간을 거쳐서 너무나 아름답게 된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 그 남자랑 어떻게 됐니?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니까 이 남자가 순결을 지킨 거지.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위해서 순결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순결이 이미 잊어버린 거. 왜? 나딘 불었거든 세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만 지금 신혼 첫날밤만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될지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야 될지 너무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회복될지어다. 근데 초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해야 되겠어. 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말 타다가도 터질 수도 있고 과격한 스트레스가 터질 수도 있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를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저한테 전화하기 뭐하니까 한번 3월 달에 한번 결혼 시즌이 언제예요? 3월 달 내가 2월 달에 한번 하고 결혼 시즌 오기 9월 달 전에 8월 달에 한번 해가지고 이제 시즌마다 1년에 2번 정도 시즌마다 이제 다 일어나는 거지. 왜? 그 사람만 일어날 수는 없잖아. 다 일어나가지고 다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 왜? 우리가 그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성령님을 기대해야 되고 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세상이 더 즐겁게 됐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쾌락을 이길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첫사랑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다 머리 손을 주세요.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또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삶에서 만나게 될지어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 열리고 주님과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의 진들을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참 행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또 이 행복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가 있음을 보여주게 될지어다. 진짜를 보여주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를 준비할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아직도 몽롱한 게 고민과 걱정 때문에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침대까지 가져갈 사람인가? 눈 보면 알아요.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 돼. 주성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가영이 좀 반짝반짝 거린다고 하기엔 뭐하지만 또 개슴치레 하진 않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미쳤을 때 형들이 저한테 그러는 걸 봐가지고, 야, 너 혼자 밥 먹고 돌아다녀. 같이 먹자.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밥 먹는 동안에 그 쓸데없는 소리들, 나 여자 얘기하고 뭐 형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여기 막 여기 이런 얘기 하잖아. 기다가면 막 8점, 9점 이러면서 가요. 뭔지 알아요? 지나가는 점수 매겨요. 8점, 9점.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난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혼자 밥 먹고 맨날 이어폰 꼭 울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 어느 날 형들이 와서 너 나중에 교회 하면 나 사찰 집사로라도 불러주라. 내가 사업 취업을 못하게 되고 내가 니네 교회 가서 집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절 궁금해 여기더라고. 왜?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데 제가 더 행복해 보인 거예요. 누가 진짜 행복해야 됩니까? 누가 진짜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그 누구 그 잘난 친구들보다 내 얼굴이 행복하면 돼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 잘나봤자 뭐 자기 집에서 연어 키우는 사람. 빌 게이츠는 연어 키우잖아. 연어 없잖아. 잘나봤자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아무리 나와봐. 빌 게이츠 집 가면 다 이러고 고개 숙이고 다 이러고서 집이 참 좋네요. 잘난 사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잘난 사람 위에 그 잘난 사람이 있고 그 잘난 사람의 그 잘난 빌 게이츠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잖아. 맨날 맥도날드 먹고 후진 집에 사는데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결국은 잘난 사람 위에 잘난 사람,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믿으십시오.